오늘 욥기 27장은 시대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오전 시간에 강의를 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욥기 27장 여전히 말씀 제목은 분깃과 산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1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가령 이렇죠.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나는 정당했는데, 지금 욥은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무엇을 맹세하느냐? 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죠. 태초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우리 코에는 생명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호흡이 있고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분깃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릴 게 있어요. 여러분의 분깃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분깃이 어디까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지구 전체가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이 분깃은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전쟁에 승리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요. 여러분의 산업은 따라서 사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은 사명 안에 있어요. 사명을 발견한 자들은 참된 여러분의 산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역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산업이 함께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만 바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순간이 딱 되었을 때 말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갑니까? 아니면 더욱더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거짓된 것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공의 앞에 심판받을 것을, 공의 앞에 채찍질 당할 것을 늘 여러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의도 자비도 모두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공의 없이 자비만 있으면요, 사람이 타락해요. 방탕해버려요. 너무 자유로움만 구하지 마세요. 온 땅의 대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늑과 항충이와 메뚜기와 먹고 온역이 창고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말이에요. 온역이 막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나라에 어떤 미생물적인 작용을 할까요?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아는 건 지금 공포와 그 끝이 우울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끝나는 것이고, 사람들 서로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공포와 의심을 벗어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15장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그리고 자각하여 알아야 돼. 마음을, 자, 몸은 떨어져 있어요. 부자 아버지와 이 돼지우리 속에 있는, 자, 따라하세요. 예수를 버린 인생들은 인생 자체가 되지만도 못하게 됩니다. 되지만도 못한 영혼을 지니고 살아가다가 되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곁에서 먹고 자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나 더 훔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자에게도 왕년이 있었습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누구의 유산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 펑펑 써대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릇들이 작은 그릇들일수록 부모 세대가 물려준 것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준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어느 날 어떤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중국집을 하는 사장님이 기고한 글이에요. 자기 집이 꽤 서울에서 유명한 중국집인데, 중화요리집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막 아들은 막 이것저것 시켜놓고 막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딱 먹고 젓가락을 놓는 거예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짜장면만 드십니까? 나는 저 아이처럼 나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했습니다. 참되고 좋은 아버지를 두고 부유한 아버지를 두니까 이 자식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근데 그것이 자기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 실력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오늘 당자가 그 모습이에요. 유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쓸 때, 아마 이 돼지 키우는 이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축에 들지만 열심히 돼지 키우면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성실함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실력을 과신한 거죠.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실력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자산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돼지우리로 기어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처음엔 체면 때문에. 그러나 돼지하고 있다가 돼지들에게 마저도 멸시당하니까 자기 본질을 깨달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서, 고난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고난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고난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집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오고자 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첫 단계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면, 자, 따라하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자, 집 나갈 때도 첫 단추가 잘못되었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로마서 8장 7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가지면 사업을 더 잘해서 돈이 언제나 펑펑 쏟아지는, 생수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날 줄 알았었는데, 우물처럼 펑펑 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그쪽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네. 고난과 시련의 이름 앞에서라도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처음에 잘 나갈 때, 좋을 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고난과 시련 속에 들어갔어도 얼른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면, 마음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돌아가면 아버지가 종 정도의 취급을 해주겠지. 말단 종이 되어도, 말단 머슴이 되어도 돼지우리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아가면서 돼지 지엄 열매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이렇게 되면 돌아봐요, 여러분. 3초의 신앙인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성령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자다. 그래서 강권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을 붙잡아서 복음의 그릇 안에, 복음의 질그릇 안에 보배합 속에 앉혀주신 그 모든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어느 때 돌이키냐고요. 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깨달아지냐.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줄여 죽게 되어야지 비로소 죄를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 알아지지 않을 때는요, 교만한 이기심이 나와버려요. 내가 아직 안 망했거든요. 내가 아직 죽을 지경이 안 되었거든요. 네, 그러나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민족과 열방 위에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이 되고 여러분의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도 이제부터 이기는 거예요. 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앞에서 자, 신앙을 지킨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욥기 27장에서 욥의 분깃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욥이 전어를 구워가지고 집 나간 아내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돌아오면 안 받아주죠, 그죠? 그냥 전어 머리를 가지고 그냥 그럴 텐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요? 자, 본문 돌아와서 27장, 욥기 2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않겠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끝까지 부활신앙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나는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정말 흠없이 점없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너희는 자꾸 아니라 그런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서 벼락을 치시는 그렇게 기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나에게 직감적으로 함께 하여 주셨다. 그때 나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과 동행하겠다. 그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에 사랑도 있더라.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복음은 참되도다. 이런 따라서 복음은 참되도다. 그런데 자, 5절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본문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인내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은 인내를 해야 온전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주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자, 2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게 안 돼요. 자, 따라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자, 주여 정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자, 오래 참으면 인내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오래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지옥 가겠어요?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까지 못 참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산도 포기하고 그 많은 명예도 포기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인내가 없어. 예? 그러면서 돼지우리에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더니 창피해서 안 되겠다. 가서 강도리 짓이나 하자 이러고 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형수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열고 달려갈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고 화평케 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나의 머리가 씻길저다. 성령의 지혜여 들어갈저다. 성령의 지혜와 함께할저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외우면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행동지침이 나옵니다. 행동지침에서 성령의 지혜가, 성신의 지혜가 욥과 함께 하니까 욥도 이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중국의 고대 모든 손자병법, 일본의 무슨 병법서 이런 데 보면 가장 책략 중에 쉬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거짓으로 의심막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체 분열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최고 나쁜 전쟁의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화가 나가지고 성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성을 공격해버리면 망대도 쌓고 사람들이 막 성을 기어 올라가고 하면 막 서로 죽여버려요. 이겨도 별로 남는 게 없는 장소예요. 전쟁 중에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되게 전쟁하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싹 죽어 있어야 돼. 싹 죽어 있어야 돼.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무조건 이겨버리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지략가와 전략가들이 한국교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나오기를,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도 그러한 전략가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모사라 그러죠. 이 나라에도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 부러워하지 말고 전 세계 어떠한 모사들보다 뛰어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 지침이 6절, 7절, 8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로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 27장은요 제가 2주를 미뤘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 지금 이때에 맞는 말씀이고 오늘 요 시간에 오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6절을 읽어보세요. 6절을. 자, 본문으로 들어서 욥기 27장 6절 본문이에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 결국은 공의 안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제 마음이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보상됨을 선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뭐라고요? 딱 크게 외치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오늘 낮에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60장 읽고 오신 분들, 낮에 예배 참석했던 분들 중에 한 분도 참석 안 했는데 낮에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 아이스크림 10개씩 사다 놔. 내일까지. 오늘 저녁에만 온 사람들 안 사왔대. 자, 바다의 풍부 따라해.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꼭 읽으라면 좀 요런 타임에는 좀 말 좀 들으세요. 보세요. 막 우울하잖아. 뉴스를 틀어도 전부 무슨 놈의 나라가 작년 올해 하여튼 이슈만 있는 거야. 막 계속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죽음의 이슈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물리치겠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따라서 마귀의 계계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7절 본문 7절 읽어주세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의 원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의 원수는 자, 악인같이 되고 요거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저주와 분노를 하나님께 입어서 영원히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자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간데마다 말로 핍박을 하고 엄청난 실질적인 핍박을 한 자들. 실질적으로 이런 핍박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었었어요. 자, 8절 읽어주세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여러분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짜들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면 벗겨집니다. 인생이 벗겨져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러죠. 아유, 나도 거기에다 한번 투자할 걸, 나도 뇌물 좀 쓸 걸.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그 자들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철없는 부자, 그들 사이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아하 괜찮다, 아하 괜찮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군이 쳐들어왔어요. 끌려갈 만하죠. 그 나라에서 예레미야에게 그런다. 너가 시장 장마당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시장을 쫓아다니고 거리 한복판을 쫓아다녀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을 찾아내어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자기만한 영을 지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따라서 이건 크게 외치시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예수 피 건세로 명한다. 이 나라의 주의 종들이 지금 즉시 회개할저다. 예수 피로 명한다. 이 나라의 한국 교인들이 지금 즉시 회개할저다. 이 정신 나간 인생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죽전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말이에요. 주일 선교하면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래갖고 아니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냐고.
갑자기 신발을 하나 들어 올려갖고 고무신 백신을 이거 갖고 같이 웃고 있어요. 물론 뭐 본인은 무슨 상황이 심각하다 뭐 그래서 웃자고 이게 웃을 일이에요? 너희 핏줄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그 소리 하고 있겠어.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혈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돼. 죽전에 그 교회가 하나님 주의 손이 머물러서 완전히 재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다는 건 너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음을 알고 시대 앞에 정직하고 복음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받은 혜택과 누리는 것들이 더 많으면 목숨 걸고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생각하고 너의 전 재산을 다 끌어내어서라도 마스크라도 사가지고 아픈 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좀 받은 자들답게 회개하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지금 웃을 일이에요. 이 일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발생해야 웃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우리는 더 엎드릴 때이기 때문에 눈물로 엎드립시다. 그럴 때 9절 보세요. 본문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이거는 왜 어떤 것이 답이 되느냐?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지, 한국의 주의 종들이 성령이 안에 있는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지 이걸 점검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점검들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직은 주의 종의 반열에 있고 아직은 한국 교인들 반열에 있으니까 다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이 사람들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이 어찌 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이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먼저 기름병에다 기름을 채워서 아직 여러분이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할 자다. 바람같이 역사할 자다. 여러분 머리에 손바닥만한 불이 임하여서도 이 불이 확 붙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바람 부는 제주에 있으면, 제주도에 바람이 많죠. 그걸 타고 막 불이 붙어갖고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막 제주도가 완전 소독돼야 돼. 오늘 밤에 완전 소독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불을 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백두에서 동북 삼성까지. 그리고 불타 없어진 교회의 자리에다가 어떠한 것들이 과거에 교회가 있었고 100년 전에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모든 교회들이 황금빛으로 다시 섬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거짓 것을 자기들이 좋은 방식대로 행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부르짖는 다음에 함께 부르짖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좋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자 아니하리라.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비로소 넘어지기 시작해요. 거꾸러지기 시작. 그들의 인가버치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도 욥이 기도해주고 욥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밉다고 해서 다 내치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이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한국교회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자녀들이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 저녁에 회개할저다. 예. 자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14절 15절부터 14절 15절 읽으세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라는 것이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저는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전쟁 즉 칼을 피하지 못하고 살인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지 못하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원래 이런 코스로 와요. 이런 코스로 전쟁이 오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돌게 되어 있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피 흘려서 정말 충신과 진실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 돌려받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돌려받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이 찢겨지고 도덕이 찢겨지고 성령의 사랑이 함께하는 순간에 자, 느색에 황충이에게 메뚜기에게 뜯겼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만 겪는 고난을 왜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고난도 겪지 않고 저보다 좀 잘못하고 저보다 더 악하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삽디다.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럴 때 요거는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인권이나 물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영이 바로 서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언제나 진솔하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자,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나날이 갚아주리라. 자, 이때 아멘 해야죠.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자, 따라서요. 주여 내 마음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걸 다 횟수마다 돌려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사람의 피와 사람의 악담을 묻혀봐야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복수함이 이루어지니까 여름날에 비가 오고 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이렇게 흙이 진흙탕이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진흙이. 근데 미가서 7장에서 뭐라고? 너희는 너희 원수의 대적이 어떻게 무너진 똑똑히 보리라. 큰 쇠로 된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확 밟아서 뭉개어서 으깨어지는 걸 똑똑히 목도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이 사단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온역을 이끌고 7길로 떠나고 지역으로 떠나고 예수님 큰 발등상 아래로 가서 확 밟히는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횟수대로 하나님이 막 갚아주실 때 여러분의 풍성함을 다시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여러분이 섰어 이따만 빵덩어리를 들고 자, 가난한 사람들 먹어라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 이 빵이 슉 내려가면 가난한 집에서 오늘 굶어 죽을 아비가 자살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가갖고 나눠주고 그가 먹고 또 다시 살게 되어서 또 벌게 되면 또 빵덩어리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흘려보낸 인천 앞바다에서 흘려보낸 1.5리터 쌀병들이 막 흘러 들어가고 북한의 복음과 함께 들어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시 그런 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임진각에서 쌀을 날려보냅시다. 바람 부는 날이면 임진각에서 여러분 무엇을 복음을 날려보냅시다. 언젠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땅 밑에 얼마나 지금 무시막지하게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이 나라의 산업과 분기소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모든 것들이 사랑의 능력교와 단일 국제기도 성전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간과 산업과 분기도 역시 마찬가지, 지하 자원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당할 때는요 끊임없이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는 끊임없이 갚아주십니다. 16, 17, 18, 19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한편의 수필같이 이렇게 쓰는데도 맞죠? 그래, 욥기를 잘 읽으면 여러분 필력이 늘어나요. 글을 쓰는 능력이 늘어나요. 어쩌면 말이야 수천 년 전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좀 달라요. 여러분, 네? 부자로 누워도, 그자들이 부자로 누워도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한국교회 모든 가졌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27장 그대로 날아서 19절 같은 것이 그대로 비수처럼 날아 불화살처럼 날아서서 그들의 경관진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이 눈에 안 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십니까? 성령이 영안을 열어주셨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마무리 지어 갑시다. 시간 관계상 20절,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예, 결국은 주 앞에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한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만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속에 머리에는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의 전문가예요. 손발이 부르트도록 머리가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살짝만 약간만 거짓말 해가지고 요거 좀 편하게 넘어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 다 하겠지.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오늘 하루만 속이자 백날을 두들겨 맞고 있는, 백날을 두들겨 맞고 있어. 이틀만 속이 천달을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짜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율법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죽고 피 흘려 구원하실 때 다 이뤘다 그럴 때 목숨까지 바쳐 다 이뤘어요. 그의 행함과 그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렘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2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따라서 주여 저를 돌이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안 되게 해주세요. 마귀의 웃음거리가 안 되게 해주세요. 나의 처소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결국은 그렇게 갖고 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커다란 바위 덩어리 있죠. 요거는 그냥 요 무게가 있으면 요렇게 갖고 그냥 확 밀어서 갖다 버려버리면 금방 빠져버려요. 요런 사람은 나중에 뭐 큰 종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세하게 갯벌처럼 요게 밀려와서 그 바위 덩어리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가 흙으로 형성되어 버리잖아요. 이건 뭐 몇 가마니를 퍼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번거로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릴 것이고, 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래도 다가올 수가 없어요. 네?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어져 갖고 자범죄 거범죄로 너무 시꺼매져 갖고 목보다도 더 걷고 더 검은 것이 되어 갖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버리는. 자,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총이 있을저다. 그 회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한국의 주의 종들에게, 한국의 주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은총이 있는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돌이키는 인생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